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더 깊은 말씀을, 오늘 제목은 율법 위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듣는데, 의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카톡 꺼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놀랍게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덮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성경은 석 달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시간은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째를 한문으로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침내 오순절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 다락방에 부어주신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세우시고, 내가 너를 중보자로 세워 너희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언약을,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마다 문 앞에 피에, 임방에 피가 없는 집은 그 누구도 막론하고 장자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집안의 첫째는 다 죽였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유월한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이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어. 홍해를 육지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아직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일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사흘길 만에 목이 갈아요.
물 만난 곳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먹고 그들은 토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쓴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쓴물이 달게 되어 마라의 쓴물이 고쳐졌습니다. 이 놀라운 쓴물을 달게 하신 이 기적 앞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며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 절규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휘장이 막고 있지 않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약속된 날, 주님이 죽으시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모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웠던 이 언약은, 모세가 세웠던 이 율법은 사실은 완벽한 언약이 아닙니다. 완전한 언약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상대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모세도 허물 많고 살인자였고 혈기 많은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대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우신 이 언약, 그때 주셨던 그 율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주셨던 복음, 주님이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주셨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했던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어쩌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 광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마나 장엄한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영화로 그렸는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보다 더 위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불로 새겨주셨던, 돌판에 새겨주셨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가운데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복음보다 구약의 율법이 더 앞선 것처럼, 더 윈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아무리 완벽한 율법이라고 해도 짐승이 흘린 피로만 가능한, 어린 양의 피로만, 결국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이 복음의 약속, 복음의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세워주신 완벽한 언약입니다. 흠이 없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언약이라, 은혜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 여러분, 복음, 은혜, 가볍고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언약입니다. 완벽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피예요. 형식적으로 그 제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말은 여기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야곱 족속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틀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결국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요. 야곱은 뭐예요? 남의 뒤꿈치 잡았다. 남의 약점을 뜯어서 네 이득을 취하는 사람, 속이는 자, 오늘날 가장 쉬운 말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장 간교한 인간, 가장 간사한 인간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두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간사한 자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바꿨어. 내 백성으로 삼았어. 이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도 연약한 인간임을, 부족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던질게요. 어려워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요. 제가 쉬운 설교 좋아하는데요, 오늘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백성들이 내가 준 말씀을, 내가 준 율법을 저들이 완벽하게 지킬 거라고 믿고 언약을 했을까요?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언약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내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언약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들은 간사한 자예요. 저들은 속이는 자예요. 틈만 나면 남을 넘어뜨리는 야곱이에요. 야곱 족속들아, 이 간사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언약은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졌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 패배의식, 이게 바로 야곱 족속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아주 무책임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야곱 족속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절망하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의식은 전혀 없고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간교한 자를,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훤히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지킬 만한 노력도, 지킬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율법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노력해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과 더 멀어져요. 하나님의 의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노력이 아니고, 지킬 능력이 아니라 지킬 만한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요? 없거든요. 인간 속에는 인간의 간사한 악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그만한 나 자신에게 그런 의로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율법을 지킬 만한 의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책임질 능력이 있나요? 어제 그제 판교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무슨 공연을 하는데 환기통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올라가가지고 막 맞춰서 뛰다가 밑으로 폭 꺼져가지고 그 환기통이 밑에가 무려 높이가 20m예요. 제가 우리 성전 짓는데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그 뺑꼭대기 올라서 그 엘리베이터 환기통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왔다 가는 그 통,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높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야,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겉에서 볼 땐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 높이에서 그 수십 명이 한꺼번에 그 밑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16명이 사망했고, 또 부상자도 지금 굉장히 중상이래요. 여러분, 공연을 하면서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어디서 주최한 거냐,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행사를 진행하던 책임자 한 사람이 젊은 30대인데 자살하고 말았대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나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들이 피켓을 들고 노란 리본을 달고 책임지라고 하지만
누가 책임져요? 유병원이도 벌써 죽었고 나라가 책임져야 돼요?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한 개인 회사에서 자기들이 영리 목적으로 배를 개조해가지고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짐도 실어 나르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배를 항해하다가 욕심의 끝에 배가 좌초되어 그 진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이 꺼져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왕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응?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우리 교회 몇 분들이 그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니까 1000번제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1000번제 해라 마라 한 적이 없는데 도전받고 뭐 스스로 차원에서 1000번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 몇 번 하더니 요즘은 조용해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1000번제 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1000번은 고사하고 100번도 못 넘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몇 번?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은세 목사가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의로워서 거룩해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저는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의도 거룩함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입니다. 간산자입니다. 저만큼 만가지 죄가 있고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깨끗해서 의로워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더럽지만 죄인인 것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책임지지 못할 인간임을 아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 부족함, 죄인인 것도 아시면서 나와 거룩한 언약을 맺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어 놓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스스로 올무가 되신 건 아닌가. 또한 이 언약을 체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그 율법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후회하셨을까?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사실 인간의 약함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계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갑자기 북한의 고위급 간부 3마리가 왔어요. 선글라스 끼고 경원하고 군복 입고 똥폼 잡고 왔어요. 이제 오솔길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재.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남북이 이제 작은 길로 이렇게 쫄쫄하게 하지 말고 큰 대로를 열어서 서로 소통하자고. 그러놓고 그 다음날 NLL 침범해가지고 대포 쏘고 난리 났어요. 그거 한두 번 당했어요. 악수하면서 그 다음날 폭격하고요. 그 전날 평화협정을 하자고 해놓고 연평도에다가 대포 쏜 놈들이 그 놈들 아니에요? 무슨 약속을 하자고 해도 저는요 이제 저놈들이 뭔 하자 그러면 죽어도 못 믿겠어. 진짜예요.
신뢰 자체가 깨졌어요. 이 공산당이라는 게요, 원래 그래요. 공산당은요,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이득이 된다면 거짓말을 1000번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간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굉장히 떳떳하다고 말해요. 자기들 잘못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과? 없어요. 사과할 줄 모르는 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들과 무슨 뭐 5.14 조치니 뭐 5.14 뭐 조치를 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예요? 신뢰를 보여라. 신뢰를 보이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과 약속 안 한다.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대등하게 그 약속을 지킬 때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야 약속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공산당보다 더 악하게, 더 추하게 그 언약을, 말씀을 파기시켰고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어린 양 예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성탄을, 축복을,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은혜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미워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그 사람 그렇게 미워? 나 미워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잖아. 미움이 있잖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지요? 응? 미운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같이 있어요. 율법은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희생만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언약,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와 인간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불완전한 언약이에요? 불완전한 언약이죠.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셔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이게 대표자 원리라고 해요. 대표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누구라도 그 수많은 야곱이 가졌던 더러운 죄를 죄 없다고 용서하시겠다는 생명의 법칙, 이것이 은혜의 율법이에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어도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성했지만 우리가 완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이 땅에 간교하고 더러운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의 산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하기까지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신 주님,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자유를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 내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오늘 주님 앞에, 아니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눈으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생명을 입혀주시고 다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영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로운 십자가를 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문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